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덜풀도 먹이신다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사명자들이 우리 광주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광주 지역에, 전남 지역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면 열매 맺은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죠. 그런데 복음 전했는데 열매가 안 났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안 나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니까요. 그 복이 네게로 돌아간다. 어떤 면은 더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부러 열매 안 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만약에 핍박을 받았다. 정말로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그랬고요.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마태복음 5장 8복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처럼 잘 산다고 생각하고 위치도 있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겠습니다. 그 말씀 하시다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거. 그러면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무리들을 모아놓고 8가지 복을 얘기하시고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첫 메시지입니다. 빛. 굉장한 말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처음에 뭘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요. 주로 일을 하려고 하죠. 처음에 뭔 일을 해야 될까? 또 우리는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먹고 사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됩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부흥도 아니요. 교회 가면은 주로 뭐 당신은 뭐하고 나는 뭐하고 뭐 이런 교회 자리입니다. 이런 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막 쫓기고 있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할까 이랬으면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제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걸 놓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 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경제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뭐 늘 당신은 뭐하고 나는 뭐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흥도 잘 안 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걸 붙잡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캠프다. 우리 호남 지역에 제대로 캠프 운동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캠프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캠프 이러니까 막연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로 중요합니다. 아니 나 시간도 없는데 캠프 나가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쫓기고 형편이 안 되는데 캠프를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고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지면 여러분에는 굉장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게 말할 이유도 없고요. 이 캠프를 알면 이 세 가지가 따라와야 됩니다.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일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 차이가 굉장합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굉장하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서 몸부림치는 수도 있지만은 교회 부흥이 되어지는 수 있어요. 중요한 걸 이해해버리면.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버리면 일도 따라오고 그럼 실수가 없죠. 그거 하면 돼요. 안 그러면 일을 막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게 보통 문제예요. 거기서 뭐가 차이 나느냐.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직 종교인이라면 고생해야 돼요. 종교는 뭐냐? 내가 찾아간 겁니다. 복음은 뭐냐? 내게 온 겁니다. 그렇죠? 종교는 뭐냐?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종교는 노력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눈을 뜨고 보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직도 옛날 종교 신해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빨리 갈보리산으로 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이 따라와야 돼요. 그 돈도 내게 따라와야 되지. 그거 막 찾아다니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잘 믿는 사람과 잘못 믿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결하는 단어가 캠프입니다. 목사님들 교회 부흥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흥하려고 몸부림도 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 아기를 낳으려고 몸부림 친다면 일단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중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한 명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가 미숙하거나 뭐 수가 있겠죠. 그거는 정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혼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 한 1년, 2년 지나면은 아기도 생기고 그게 정상이지.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하면 낳을 수 있을까 학원 가고 이렇게 하면 그럼 곤란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그래 하고 있다니까요. 아기 낳으려고 학원 가고 유학도 가고 아기 낳으려고 연습도 하고 곤란한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면 알고 보면 막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 자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요. 경제에 몰리고 자꾸 일에 쫓기고 막 나중에는 막 이래 돼버려요. 그럼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도 없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거짓말 하려고? 그런 법이 없어요. 사람이 거짓말 하다 보니 죽지 거짓말을 하기 위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요. 이게 따라와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돈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거 따라 막 어제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뭐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 죽여가지고 보험금 달라고 참 미쳤지. 그래가지고는 사람을 시가 그걸 안 들킬 줄 알고 이래가지고는 3번이나 죽이려고 시도를 하고요. 그래 결국 다 잡혔어. 그러니까 이제 범인 한 명이 자살해버렸어요. 그런 게 신문이 떡 나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이상한 거 자주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 죽이고 보험금 달라고.
부인 교통사고 나게 만들고. 우리말로 미친놈이지. 그게면, 그래, 얼마 받을 건데. 그럼 부인 주거나 예를 들어서 한 1억 받는데 1억이 좀 되게 큰가 싶지만, 그건 워낙 거지들이 볼 때는 커도 얼마 안 돼요, 그거. 여러분, 1억간 먹고 살려면 힘듭니다. 막 크게 없는 사람은 1억 한 개 싶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이번에 그 RT 진다고 돈 100억 나간데도요, 땅 조그마한 하나 없다니. 돈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 별것 아닌데 사람들 막 그게 막 1,000만 원, 거기다 몇 천만 원 그거 탐으로 사람 죽이고 말이에요. 그거 받아가 말고 어떤 사람 사람 죽이고 15만 원 훔쳐가고. 그게 그래 돼요. 사람이 자꾸 돈 하죠 되면 돈 돌아버린다니까. 그 우리 자녀들 보고 가르쳐야 돼요. 돈을 아낄 줄도 알고, 돈을 모을 줄도 알고, 돈을 바로 쓸 줄도 알아야 되지만, 돈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이 따라와야지. 위치만 만들어지고 자기가 바로 서 있으면 돈은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이지. 자꾸 따라가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이야, 장로님들도 보면 돈, 교회와 사기치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 어떤 장로님은 교회 사기쳐가지고요. 문제 터지고. 그러니까 돈 따라다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저절로 따라와야 되는 거지 이걸 막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캠프가 뭐냐 깨달아버리면요. 바로 이게 종교와 복음 차이입니다. 복음 깨달았다 다 오게 돼 있잖아요. 복음 자체가 온 겁니다. 어느 날 내게 온 거요.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교회 부흥을 어떻게 하면 합니까? 주로 이거거든요. 교회 부흥까지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수준 높고 나는 교회 내 자리가 어디냐 막 그렇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아주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게 캠프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캠프라는 것은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첫째입니다. 성경에 도대체 캠프라고 있는데 캠프가 무슨 말이냐? 이거부터. 지금 캠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다락방에서 앞으로 제일 잘하는 캠프거든요. 그럼 계속 하면 세계보고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캠프가 무엇이냐?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리면 모든 이제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죠. 캠프가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것만 뽑아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어두움, 공허,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이거예요. 이 빛은 이런 불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 주시는 어마어마한 사람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빛이요.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셨어요. 아니 그때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집에요. 앞에 스님이 살았다고 하는데 소문 들어보고 이 스님이 늘 아팠대요. 늘 아파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는데 팔고 이제 이사를 갔는데 내가 그 집에 딱 가보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 그렇게 동국대 교수를 하는데 말이지. 밖에 마당에는요 어마한 비싼 약초를 다 심어놓고 약초 한번 먹어도 아파. 그리고 오만 걸 다 장식해놓고요. 귀신 쫓아낸다고 오만 걸 다 방에다 갖다 놓고 방 안에 그것도 보면 화단 만들어 귀신 쫓아내는 나무 다 만들어 놓고 그래도 아파. 왜 아프냐? 아플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잠자는 방에 내가 들어가 봤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365일 24시간 한 번도 햇빛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안 들어온대라. 그 영적 문제 그 구석에 들어가고 그걸 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아플 수밖에. 거기서 병균 퍼져 온 방울 퍼질 건데. 나는 가서 뭐부터 했냐? 그 공기 빠져나가는 것부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벽 뚫어 창문 내세요. 창문 내 햇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도 늘 문을 열어놓고 햇빛 들어오도록.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거기 눈에 안 보이는 여러 수만 가지 병균이 생겨가지고요. 표시 안 나게 살살 죽여버린다니까. 그래야 아플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 일반 태양빛도 그렇습니다. 이 빛은 그런 정도의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다고 되어 있지요. 이 빛을 말해요. 이게 캠프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우리 인간은 본인도 모르게 원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5절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나는 그거 아는데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이날 깨달아진 날이 있으면 그때부터 역사를 납니다. 진심으로 나는 이게 전부 다다. 이게 말 말고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암만 그래서 속일 수 있잖아요. 내가 막 오직 예수 하면서도 뭐 속으로는 오직 돈인데 뭐죠. 오직 예수. 그럼 오직 나는 자리인데 뭐죠. 오직 예수. 그래도요.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압니다. 안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창세기 3장 15절 보면서 다 끝났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깼단 말은 뱀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그 말이 중요해. 사단은 지금도 살아 존재하지만 권세는 깨어졌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걱정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다. 이 언약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공부도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상식이고 이 문제 다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요 굉장히 그 사람 앞에만 좋아했다니까요.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옛날에 말이죠 막 왜 누가 알아주면 막 그렇게 힘이 나고 막 샘솟는 힘이 나오고 누가 안 알아주면 막 기분 나쁘고 말이에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전도하고 다니면서 그랬다니까요. 누가 왜 이제 연합 집회가 내가 뭐 목사님들 강사 여러 명 나오고 또 내 나오잖아요. 다락방 그때 막 우리 같이 할 때 그럼 다른 사람들 강의보다 내가 잘해야 돼. 잘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말이야. 요렇게 못되게 되는 거야 내가. 근데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께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요. 없어져 버려. 아 그래? 그게 뭐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고 알아줘도 뭐 괜찮고. 오히려 제가 어디가 막 누가 막 미안한 감이 들어요. 막 미안하더라니까요. 와, 나 이거 아닌데 말이에요. 이 내 거 아닌데 나는 복음으로 이렇게 된 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답이 탁 나져야 돼요. 이게 캠프 시작이요. 이게 캠프고요.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말이죠. 뭐 자리 때문에 전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 끝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인본주의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끝났기 때문에. 써지지를 않아요. 이때부터 대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은 여러분 집에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사를 안 가고 안방에 자리를 잡고 너무나 살기 좋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롭기 때문에 계속 있어요. 그것도 감히 오직 예수하는 사람 집에 오직 예수라 말하는 그 사람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다락방에 조금 강사들 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그거 꼭 주의 주고 싶어요. 내가 옛날에 그런 때가 있더라니까요. 한 전도 30년 해온 가운데 앞에 좀 초장기에는요 막 그만 누가 막 오라 부르고 막 이렇게 그게 사람이요 들떠요. 그러고 이상하게 말해요 변해요 사람이. 그러고 막 이게 왜 사람이 그 인기 집착해요 사람이. 그래 되더라니까요.
지금은요, 우리 멤버들 옛날에는 막 난리 났거든. 여기저기 속으라고 말이요. 어떤 때는 집회 2군데 결정돼가지고 막 혼란이 오고 이랬어. 그럼 나 속으로, 내가 대단한가 보다. 그럼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런가 보다. 그 기분 나쁜 사람은 없겠지만, 난 너무 기분 좋더라니까. 그래. 이게요, 다 아닌 거예요. 틀린 거예요. 미안해지더라니까요, 나중에. 난 이제는 지금은 미안해. 여러분이 막, 제보고 막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미안해요. 난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나만 이거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고생하는데, 나만 너무 뭐 이렇게 잘 대접받는 것 같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데 가보면요, 목사님들 쭉 앉아있는데, 장로님들하고 있을 때도 좀 낫는데, 목사님들 쭉 앉아있는데요, 커피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 쪼맨 한 잔 가지고 나만 큰 잔 떠 갖고. 아이고, 어쩌면 미안하든지, 똑같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게 미안해요, 막. 그죠? 나는 복음 담당 그런 거 미안하고 이렇더라니까요. 아, 그래. 교회 가서 뭐 주장할 게 뭐 있습니까? 미안하지. 아무, 하는 게 없어요, 제가요. 내같이 목회하면 아무나 해요. 그냥 난 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만하겠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어째 교만해집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 깨닫고 나는데 간증도 없어져서 간증을 왜 합니까? 간증할 게 뭐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역사에 났습니까? 천만의 말씀. 간증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락방에는 간증 집회 없잖아요. 간증이 뭐 필요 있습니까? 바울은 간증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자랑할 거 하나 있다. 간증할 거 내가 약한 것뿐이다. 오히려 감사한 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다. 약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깨달아 끝난다는 이거 대해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전부 창세기 1장 2절 3장 이게 전부 사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꾸 다른 교단 나보고 사단 이야기 하지 마라 하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요. 이게 사단이 아닌지. 사단이 여러분 집을 떠나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이사를 잡고 있는데 큰일 나거든요. 떠나야 돼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자리 딱 잡고 있네. 사단이 제일 놀기 좋은 데가 교회라고 안 합니까? 그죠? 자리 딱 잡고 있다니까요. 그럼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교회 부흥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라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전도에서 성공할 사람이 확실하다면 어떤 성공이 그 성공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다가 말이에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방주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캠프는 굉장한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보니까 망할 주제에 성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바벨탑.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갈대아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이 이해돼 버리면 역사를 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인생 전반을 이해 못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고 가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도 이사 가는 게 힘든 일인데 그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망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인생 전반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날 이해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 정말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양심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답 나와요. 정말로 거짓말하지 말고 싶이 생각하면.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선 거 아니란 말이 진짜지요? 정말로 깨달으면. 그게 못 깨달은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정말로 깨달으면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한다는 자체가 그것을 보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으로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복에 뭐가 될지라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안 갈까 싶어서. 그리고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캠프요. 캠프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망해버렸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캠프입니다. 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온 땅이 어두운 가운데 만민이 캄캄한 가운데 있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빛만 바라면 어둠 속에 사람 다 온단 말이에요. 이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정말 캠프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안 그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그 빛을 등경 밑에 두겠냐? 위에 올려놓고 밝게 만들어라. 이미 빛이 임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어두움이 알지 못했다 그랬지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보고 뭐라고 했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온 이 놀라운 사실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은 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조금만 기도 시작하면요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캠프는 뭐냐? 두 번째 걸 이해하면요 응답이 나는데 이 부분에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끝났구나, 이상하게 자리 걱정도 안 되고 복음으로 끝났구나, 염려도 안 되고요. 복음으로 끝났구나, 돈 걱정도 할 필요고 돈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복음으로 끝났구나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운명이 드디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운명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운명이 안 바뀌고는 아무도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자신에 대한 캠프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응답받기 위해서요 이 축복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이제 자신에 대한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자신이 일어난 캠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점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의 약점이 뭔가 하니까 3번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 이 상처 그대로 갖고 있었다니까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말로 이해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예비해 놓았는데 내가 과거 노예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필리핀을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이 필리핀 갔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비행기 잘 못 두고 이래 해서 저 앙겔레스 쪽으로 가서 군 부대 뭐 클라크 부대인가 그 부대를 이용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기 위해서 이제 쭉 갔단 말이에요. 이제 공항에 들어갔죠.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이 그 아마 그 사람들이 그 법무부의 직원들이죠. 우리가 몸검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몸검사를 딱 하는데 이 친구가요. 나 뒷호주머니를 탁 맞히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요. 소리는 안 나거든. 뭐냐 보여줬지. 코리안만이 한국 돈. 이랬더니요. 이 친구 내가 뭐라냐? 한 개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왜 이걸 달라는 이렇게 달릴 수 있지만은 내가 웃으면서 한 개 줬어요. 한 개 주면서 내가 한국 돈이 필요하냐 안 물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이래 물었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액은 아니지만 10,000원 줬다니까요. 그때 내가 뭘 느꼈냐? 이게 필리핀이구나. 이게 필리핀이라. 한국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한국 사람이 이런 거 있으면 가다가 호주민들이 10,000원만 줘. 이랍니까? 그게 필리핀이에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보다 잘 사는 게 필리핀입니다. 지금 못 살아요. 잘 살 수가 없어. 저 중앙아시아도 이번에 많이 발전돼. 옛날에 가니까요. 그 호중 가방을 다 뒤집어. 돈이 있거든. 자꾸 세. 그래가지고 자꾸 보니까요. 한 개씩 가지고 와버려 그냥.
이게 중앙아시아 국제선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북한에 갔더만요. 금강산인데 가서 그것도 그건 달러로 받아 그건 돈요. 금강산은요. 7불인데 10불 줬다. 잔돈은 안 줘. 그럼 한국 사람께 통화하잖아요. 잔돈 안 줘야 뭐 그냥 딴 데 쳐다봐요. 그래서 이렇게 잔돈 줘야지 하니까 밑을 쳐다보고. 이게 북한 수준이요.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노예 근성 그대로. 이거 없애는 게 캠프입니다. 캠프가 하나님이 주신 캠프가 어디서부터 내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나야 돼. 그러고 이스라엘의 강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 장점이라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교만해졌어요.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각각 복음 없이 오래 살아오다 보니 영적 문제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먼저 캠프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안 보이게요. 굉장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옛날 그대로 있다니까요. 우리 생각도 옛날 그대로, 우리 믿음도 옛날 그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주셨기 때문에요. 제일 먼저 캠프가 뭔가 알아야 되지만 캠프가 뭐냐? 내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혹은 가정, 교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나는 너무 교회 가서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 빨리 자신부터 캠프를 해야 돼요. 그거는 교회가 상처를 안만 주더라도 나하고 상관없어야 돼요. 캠프 빨리 하셔야 됩니다. 혹시 장로님들 같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교회가 말이야 사람 차별하고. 빨리 자신부터 캠프 하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나중에 그거 큰일 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꾸만 노예 근성 가지고 어마어마한 해방이 돼 나왔는데요. 이 빛을 보고 지금 나온 거요. 양의 피 바르고 난 뒤에 빛을 받나 나왔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가다 홍해를 만났다. 우리는 여기 빠져 죽어도 좋으니 애굽으로 갈 수 없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것만 해도 영광이다. 홍해를 건너가다 죽어도 좋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게요 자신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옛날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꼭 우리 얘기입니다. 이럴 때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래놓고는 이제는요 여러분 삶에 대한 캠프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있는 분이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어지면 그 다음 응답이 안 옵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오늘로서 여러분 흑암 사단 근세에 완전히 꺾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맴돌고 있는 흑암 근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로 답 딱 내버리면요. 바울 보세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어느 정도냐? 뱃을 물리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 배운 거 다 내버렸습니까? 그거 쓰임 받았어요. 그러고는 뭡니까? 자신 캠프가 돼야 돼요. 자신 캠프. 남 청년들 보고 그래 시켰습니다. 직장에 일하러 가거든 사람 관계도 잘해야 되고 윗사람을 섬길 때는 부모님처럼 섬기고 밑에 사람은 정말로 아들 자녀처럼 하고 일은 10배로 해라. 월급은 얼마든 상관없이 일 10배 해라. 거기 네 자존심을 걸어라. 그게 기독교인이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 하나가 막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죽을 뻔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상담하더라니까 막 너무 자기네 다 시킨대 이제는 막 잘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막 너무 힘이 들대.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다. 괜찮다. 뭐 교회 안에서 뭐 직장에서 날 빨리 자신부터 캠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이런 데서 완전히 빠져나가고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래 해놓고는 이제 진짜 캠퍼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캠프가 나와지느냐? 여러분 지금 캠프 모이고 있죠? 그것 말고 여러분 개인에게서 캠프가 나와야 돼요. 세 가지지요. 이게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캠프가 진행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얼마만큼 나에게 성취되었는가 그거 보면 돼요. 성취가 전혀 안 돼서도 괜찮아요. 그럼 안 된 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무식하다 유식하다 전혀 상관없어요. 무식한만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주석 보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석은 단어 모를 때 있잖아요. 찾아보는 것이지 그거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 얼마만큼 성취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얼마만큼 성취됐냐 그거 보고 그다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응답이 왔냐 그거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지 않느냐,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느냐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야 될 사람들과 안 나가야 될 사람들 있어요. 이걸 구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전도지 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겁니다. 왜냐, 사람 깨우고 다녀야죠. 사람 따라다녀요. 요 시간표 속에 탁 들어가야죠. 어떤 뭐 가정주부가 말이요, 집에 일 다 놔두고 막 전도하러 다닌다. 하나님이 원치 안 하시는 거죠. 학생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막 공원을 전도하러 다닌다.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전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요 속으로 다 여기에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요, 설교를 어떻게 무슨 내용보다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말씀을 성취했는가, 지금 이럴 때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앞으로 요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 제목들을 쭉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응답 왔냐, 이게 캠프입니다. 그럼 한참 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 전문적으로 막 만들어지죠.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돼요. 어떤 사람 보면 막 예수 처음 믿는데 막 수첩에 기도 제목 가득 적었는데 그거는 틀린 캠프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씩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아주 의미 있게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전달하세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 캠프가 먼저 시작돼야죠. 여러분 개인 삶 속에서 캠프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어떻습니까? 혼자 계실 때 행복해야 됩니다. 혼자 계실 때 심심합니까? 캠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 놓쳐버린 거죠. 저는 혼자 있을 때 더 바빠요. 차라리 같이 다니면 편하다니까요. 쉬운 게 많아요. 혼자 있으면 더 바빠요. 혼자 있으면 정식이도 해야 되지, 혼자 있으면 그 시간도 공부해야 되죠, 그 시간도 운동해야 되지, 이걸 책 읽어야 되지, 그 딱 짜는 게 있거든. 바빠요. 그러니까 차라리 왜 움직일 때가 편해요. 여러분 이게 벌써 혼자서 캠프가 돼. 우리 한국 사람들 전혀 캠프가 잘 안 되잖아요. 단어가 보면 매일 놀러 온다 놀러 가고 이렇게. 단어가 바뀌었다는 거아니에요. 실컷 놀아놓고요. 친구하고 얘기 다 해놓고도 끝에 가서는 놀러 오라 하죠. 한국 사람은 이게 무슨 이게 아직도 그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노예근성이 있어가 노는 거 눈치 보고 놀아보는 거지.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 옛날에 그 일본 시대 뭐 잡혀가가지고 일하다 보면 막 눈치 보고 안 해버리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그럼 그게 그래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습관돼 그러나 실컷 말해놓고 놀러 하면 갈게 해랍니다. 노래 부르도 노세 젊어서 놀아. 또 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뭐 늙어지면 할 거냐 놀러 나다니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전부 단어가 노는 단어라. 여러분은 혼자 계실 때 기도의 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혼자 계실 때요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또 여러분 움직이는 스케줄을 보면서요, 전도 스케줄 딱 되는 것이죠. 요게 캠프입니다. 이까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 캠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정확한 단어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성령 충만의 비밀이 나옵니다. 교회의 캠프는요, 굉장한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 성령 충만 비밀이 나온다니까요. 사람 따라 다 다르지만요, 성령 충만 비밀이 탁 나와요. 이 축복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시기도 하는 걸로 모든 걸 다 맞춥니다. 특별 기도할 시간 없고요, 정시기도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비밀을 다 가져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정시기도 안 되면 정시 예배 찾아내세요. 이게 캠프입니다. 굉장한, 이게 교회라는 캠프지요. 여러분 교회 가시거든 사도행전 2장 1절에 41절에 비밀을 찾아냅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 큰 힘을 얻게 되죠. 이게 캠프예요. 여기에 전도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여기는 주로 선교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지요. 이게 굉장한 캠프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이번 집회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가시거든 이 힘을 공급받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5가지 힘, 이거 움직이는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6장의 축복이죠. 이게 교회에서 누려지는 축복이에요. 이게 캠프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선교에 대한 캠프예요. 선교에는 뭐가 임하는 거 하니까 큰 빛이 임해요. 여러분 드디어 이 선교라고 하는 캠프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원네스라는 게 이해가 되집니다. 전 세계 축복으로 원네스가 이해 딱 되죠. 그러면서 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캠프를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뭐가 옵니까? 응답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캠프를 바로 누리면 이거는 누림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치유되는 역사가 납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먼저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캠프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과거에 지금 그대로 묻혀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온 만큼 하나님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삶 속에서 캠프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 캠프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 단체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선교 캠프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이것만 회복해버리면 일도 따라오고, 이것만 회복해버리면 교회 부흥도 따라오고, 이걸 회복해버리면 경제도 따라오고, 이런 축복을 누구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되질까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막상 이 어려움 당하면요,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은 문제가 오면은 메시지도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평상시 돌아가면은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제일 부흥된 초대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이런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놓쳐버립니다. 오늘 큰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을.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질 걸 알기 때문에 가진 게 소망이죠. 여기서 여러분은 뭐냐? 그릇 준비입니다. 우리는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같이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에 축복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 가지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고 전 세계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호남 지역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 처음에는 호남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냐? 부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호남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거는 더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깨달음이 뭐냐? 호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유, 하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 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언제든지 그랬어요. 길라스에 있는 여러분 그 엘리야를 보잖아요. 아벨을 모할라 있는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답이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세계복음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호남 지역에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전부 그릇 준비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도요, 낙심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면 돼요. 거기 여기 다 답이 있는 건데요, 그릇만큼 채우거든요. 교인이 30명이 안 넘어간다. 그거는요, 눈에 안 보이게 30명 시스템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야 돼요. 깨고 넓혀야 돼요. 그거는 모든 부분의 경제, 부흥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 다 그렇습니다. 우리 막 허황되게 꿈을 꾸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호남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릇 준비 다 하는 거죠. 교인들이 100명쯤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걸 잘 안 넘어가죠. 그걸 빨리 넘어서려고 하면 뭐냐? 100명 그릇을 깨트려야 돼요. 그것을 깨고 그 다음 그릇을 만들어야 그만큼 차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키 1m 60짜리 옷을 1m 90짜리 사입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영적 문제 있는 고기라도 얕은 물에는 안 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정신 딱 차리고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잖아요. 오늘로부터 여러분은 복음으로 가지고 캠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운명 바뀌고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대로 자꾸 빠져있지 말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 영적 문제 가진 거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일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혼자서 개인적인 삶을 살 때 조금만 캠프하면 엄청난 응답 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교회, 선교. 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 주시기 때문에 큰 믿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뭡니까? 구원 못 받는 죄지만은 그 다음 죄가 뭡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죄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가지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자꾸 의심해 보세요. 그거보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 없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호남 땅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 가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그리고 뭐하냐? 그릇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는 이 그냥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못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오늘부터 뭐 하는 거 하니까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릇 준비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십니다.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저 경기도 옛날에 있을 때 부흥해야 되려고 하는데요. 교인이 모여야지. 한 60명, 70명 되는가 봐요. 근데 뭐 집회를 하는데 다른 데 좀 오고 하니까 자리는 찼습니다만은 자기가 그래요. 아무리 해도 100명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뭐 100명 만들어 뭐 하려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도 교회가 부흥됐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봐라. 옆에 허리 있는 거예요. 허리에 뭐냐? 열쇠 꽉 차고 있어. 내가 사찰이냐? 내가 그래서 열쇠 주라. 하나 주고 전도 현장 가라.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저 창고 열쇠 어디에 자기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요. 그러니까 100명이 안 넘어가지. 그러니까 이걸 깨트리라. 그게 안 깨달아지는가 봐요. 아, 그래도 열쇠는 아무 데나 나누면 안 된다. 그러가 모르냐. 얼마나 어렵던지요. 우리 교회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저 지하 35명이 있으니까요. 끔끔한 지하에 물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바꾼다는 어려워. 우리 중직자들 설득시키기 어려워요. 교회 문 열어놔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가고 할 줄. 안 된대요. 누가 와서 오줌 산대요. 닦으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도요.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교회 문 열어놔라. 다 그러거든. 문 언제든지 열어놔라. 그래서 안 된대요. 와서 오줌 산대. 누가 와서. 이해됩니다. 왜냐, 오줌 급한 놈들이 지나가다 지하로 내려가서 하면 이해되는데, 그럼 닦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사람이 언제 급한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전화통 하나 달아나게. 그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 어쩌서 전화해달라. 전화를 갖다 놨더니 요즘 다 찍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돌리는 거지만 찍는 거. 얼마나 찍어도 이게 다 달아갔어요. 그래, 목사님 안 된다. 누가 와서 자꾸 찍어서 전화비가 얼마나 하는지. 전화비 내면 될 거 아니냐. 누가 뭐 서울서 와서 찍었겠냐. 다 우리 교인이 찍었겠지. 괜찮다. 좀 써먹 어떠냐. 설득시키기 힘듭니다. 왜냐, 그릇을 안 넓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영도 안에서요, 그 큰 교들 많잖아요. 우리 개척 시작했는데 아마 그때 사무실에 사무원 두개 처음이에요. 사무원 둬야 된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무원을 만나 두느냐. 둬야 돼요. 그래야 전화도 항상 받고. 전화 잘 안 온다. 잘 안 와도. 1년에 한 번 와도 받아야 돼요. 설득시키기 힘들고요. 우리 목사님은 고집이 있어서 안 돼. 하자면서. 다 먹어야 돼. 지금 사무원 수십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부산서 전도운동 하는데 말이죠. 서울로 옮겨야 된다. 설득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지. 부산 사람들 안 놀려고 붙잡고 울고 막 그러지. 서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엄청난 축복받았는데 요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이 그릇만 준비해버리면 하나님은 그대로 담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령 같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그릇 안 당기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다 말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릇 준비하는 대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로가 수고하느냐? 가장 가치 있는 수고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네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빛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오늘부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숨어있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삶 가운데 삶이 자꾸 어두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캠프의 삶이 뭐냐? 말씀, 기도, 전도를 항상 누리라. 전도로 갈 필요 없습니다. 이건 누리면 진짜 응답 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축복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 교회입니다. 이 힘을 얻으면 교회가 살고 전도문도 열리고 결국 어디로 가느냐? 선교 쪽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너무 교만해도 안 되지만요, 너무 자신을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막 너무 교만하죠. 그거 말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예측을 해보세요. 다락방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앞으로. 그릇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렘넌트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RUTC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을 딱 하고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는 중직자들 많이서 주교 운동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그걸 예측을 딱 하시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늙어도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늙었다 이래 안 하고 익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나이 들어도요 역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호남의 캠프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캠프 속으로 말씀을 이해해버리면 오늘 이후로 사단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캠프해야 돼. 우리는 자꾸 어두운 감 자꾸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는 영육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영적인 병도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캠프가 임하면 이때부터 정확하게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캠프 이해 뿌리면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선교 캠프 이해 뿌리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을 그냥 등경 위에 두지 말고 위에 놓고 비춰라. 호남에 이런 큰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호남을 살립시다. 그리고 나를 살립시다.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사명자들이 또 해외 사명자까지 이 호남 집회 강주에 참석했습니다. 그야말로 강주 빛거울이 복음의 거울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광주를 통해서 렘넌트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